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관점을 무신론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음적 요신론으로 변화시켜 주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의 관점을 인본주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음적 신본주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주인공들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와 관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전적 인본주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있는데 중세의 신학 사고의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고 인간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근대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아주 강조하며 종교적 신념 없이 인간의 경험과 합리성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세속적 인본주의가 있는데 믿음 없이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권, 과학적 탐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종교적 신념을 배제합니다. 다섯 번째는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있는데 인간이 진화의 산물로서 지적 존재로 발전했으며 이 진화를 통해 더 나은 인간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모든 것의 중심이며 인간의 존재와 도덕적 판단은 알라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교 신본주의는 야훼가 우주와 인간의 중심이며 모든 삶과 도덕은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기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범신론적 신본주의는 신이 우주와 동일하다고 보는 시각으로 신과 자연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복음적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르는 신본주의입니다. 어떤 인본주의든 인본주의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와 자율성, 독립성이 중시됩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며 인간의 존재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 있는 상태로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인본주의 세계관은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이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주로 인간의 행복과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은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덕적 판단은 하나님이 제시한 계명과 교훈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삶의 의미는 인간의 경험과 성취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개인의 경험, 성취, 자아 실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면 자유와 평등, 박애, 행복을 실현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휴머니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학적 기술의 남용으로 살상 무기는 공포와 인간의 탐욕으로 환경은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계관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지만 인종, 성별, 경제적 지위 등의 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을 정당화하고 전쟁과 갈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진리인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진리를 듣고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절대 진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성장의 축복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였고 성도였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복음적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